행복한 링컨 생활 나랑 같이 할래? 네, 제가 그래도 가지고 왔으니까 네, 우리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대표로 너무 멀리 계시네요. 못 받으신 새가족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교회의 방문이 그냥 평소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본 하루 정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온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너무나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하고 마치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배 후에도 또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까지도 우리 교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따뜻한 이 핫팩의 온기라도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혹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인터뷰 하시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드시겠죠? 그러면 제가 혹시 좀 찾아가 봐도 괜찮을까요? 아까 예강이 어디 있죠? 저기 여기 예강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네, 다들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 네, 선생님? 네네. 여기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 봐주시고요. 네, 카메라 안 잡을게요. 카메라 잡지 마세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생각하시던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떠셨나요? 예배 드리는 곳.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도 용기를 한번 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할 일 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까지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더 이입을 해보면 나를 데려온 이 친구는 왜 교회에 다닐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얘기로는 교회는 사이비라고 하는데 언론이나 기사에 보면 교회는 참 문제가 많다는데 그래서 혹시 교회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혹은 교회라는 곳을 생각하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오해를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실제로 교회가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비가 교회라는 탈을 빌려 쓰고 그릇된 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끔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마치 아주 극소수의 잘못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인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 대한 본래 교회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로 교회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의 인생에 아주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떼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면, 이게 학창 시절에 채점이 끝난 과목 순서대로 한 학생이 반별로 돌면서 시험 점수를 불러주려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안 그러죠. 지금 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그 꺼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으면 노크를 합니다. 문이 열리고, 자, 2학년 4반 영어 점수입니다. 1번 몇 점, 2번 몇 점, 3번 몇 점. 그래서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엄청 자랑스럽고 못 본 사람은 엄청 수치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번이었는데 정확히 점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네, 2학년 4반 영어 점수 불러드리겠습니다. 1, 2번 9점, 3번 82점. 그러니까 제가 9점인 건 그렇다 쳐도 2번도 같은 9점인 게 더 레전드고, 그리고 그걸 분리하지 않고 1, 2번을 같이 통으로 묶어서 9점이라 하는 게 더 레전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수가 낮으면 점수만 낮은 게 아니라 그 평가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저 때는 그 대가가 뭐였을까요? 맞는 거였습니다. 뭐 70점 밑으로는 1점당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맞았죠, 선생님한테. 여러분, 그럼 저는 9점입니다. 그러면 거의 학생이 맞을 수 있는 최대치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맞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3년 내내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 평가 때문에 목을 매면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 평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그 평가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라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시고 직장인이신데 대학교는 다르고 회사는 다른가요? 역시나 우리를 어떤 잣대로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물론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발전하고 노력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 우리의 자아들은 그 평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때로는 삐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어떤 회사도 당신의 성과, 그런 건 우리 회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린 행복하고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 있나요? 존재로 우리를 바라봐주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은 평가하려고 우리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받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뎌가면서 살아왔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가에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의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성격, 재력, 스펙, 과거,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교회는 걸림돌로 삼지 않고 그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그 누가 와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환영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때,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중학교 때 영어 9점 맞아서 너는 예수 믿으면 좀 창피해. 너는 뭔가 좀 잘못됐어. 너는 평소에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잖아. 뒤에서 욕을 많이 했잖아. 너는 네 마음이 별로 사랑이 있지 않잖아. 너는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너는 교회랑 어울리진 않아. 그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평가받으면서 사느라, 그 평가에 아둥바둥 맞추면서 사느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되고 버겁고 힘들었니? 그 모든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렴.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너도 다 내 품에 와서 안기어서 쉬었다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존중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도 치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난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 하나 없어도 이 세상은 아무 요동도 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중심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아,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곳에 초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그 자체로 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로 들어와.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편집 좀 해봤는데 괜찮나요?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두 번째로 교회는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 극에 달했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때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철이 없는지, 정말 그 반항심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이 없는지, 그 제가 고등학생의 왜 고등학생들이 하고 다니는 그 센 척 있지 않습니까? 그 센 척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갔을 때 저를 환영해주는 인사, 미소, 친절, 안내, 이런 걸 제가 얼마나 센 척을 하면서 차갑게 거절하고 내동댕이 쳤는지 모릅니다. 약간 미화하면 철없는 아이의 태도였고, 팩트로 말하면 그냥 호의에도 불구하고 싸가지 없이 반응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 주 교회를 가고 두 주 교회를 가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뜨문뜨문 교회를 나갈 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싸가지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웃으시고 친절하시고 상냥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살아가고 있던 가난한 환경, 또 중학생이라는 나이부터 돈을 스스로 벌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만나왔던 수많은 어른들과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조차도 느껴보지 못했던 학교의 그 아주 차갑고 냉정한 그러한 환경, 제가 어딘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제가 모나고 가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온통 비관적인 저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가시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니 태도를 통해서 이미 알았겠죠. 그런데 저라는 사람 하나 잘 구슬려서 얻는 이득이 그들에게 있나요? 그런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참 버릇없고 가시 같고 냉정하고 차가운 그 아이가 올 때마다 너무 환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저를 환영해주는 그 모습에, 심지어 제가 매번 가시 같은 행동을 할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그 모습 그대로를 환영해주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그 예수님의 사랑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그 어둡고 차갑고 외로웠던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이라는 어떤 밝고 환한 단어를 처음 꺼내 보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뭐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시 같던 제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온기가 제 삶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웠던 아이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리 따뜻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따뜻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들에게서 스스로 자생하며 차오를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이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그 권력 있는 신을 찾아 나서고 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감동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기본 틀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신에게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수많은 종교들과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 중에 혹은 스리생 드라마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심장이나 간 이식 수술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식하는 장면. 여러분, 내 자식이 현재의 심장과 간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과 간을 내어주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며칠 정도 고민하면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정하기까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민은 1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길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처럼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는 것. 아, 어떠한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인데 그 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구나. 난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 배부름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맞는 대가라는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음식에 해당되는 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막 즐기고 싶습니다. 막 신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선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기쁨, 즐거움, 배부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냉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와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야,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고 잘 회복해서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힘을 내서 살아라. 그리고 또다시 너를 사랑해주는 이곳으로 다시 와서 아무 값 없이 그 기쁨을 살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초대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을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세 번째로 당신의 삶의 목적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 오늘도 또 유감스럽게도, 죄송해요. 유감스럽진 않지만 감사하게도 군인분이 몇 분 이렇게 외박도 나오시고 휴가도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화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군대는 별의 별놈들이 다 있어. 이런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군대에서만 더 특출나게 유난히 별의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었는데 군대에서 만나면 별의 별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군대는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안 갈 수 있으면 절대 안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지금 억지로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통제합니다. 나의 삶 자체를, 전체를 억압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내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지. 내가 그래도 좀 가꿔야지. 이런 자기 관리라는 게 있는데 군대는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 이미지 따위를 만들 필요가 1도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말 그대로 억압과 분노와 내 날 것, 모든 죄성,
내 안에 있는 모든 광기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편한 심리 상태 속에 있는데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 눈에 거슬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광기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고통을 받았으면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난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상황, 그 광기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있습니까? 나한테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면 나는 더 큰 광기를 발휘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후임들을 더 괴롭힐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되물림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잘 뭔가가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기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군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 1년 차이 나는 군번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 1월 군번인데 제 아버지는 몇 년도 1월 군번? 2007년도 1월 군번. 제 아들은 2009년도 1월 군번.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악마여도, 아무리 광기가 넘치는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 군번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PX에 데려가고 군복을 다려주고 전투화를 닦아주고 휴가 간다고 용돈을 쥐어주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똑같이 나도 아들이 들어오면 나도 똑같이 해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갈굼을 당하면 나도 갈구고 싶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영향력,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를 짓밟고 경계하고 시기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외롭게 살아서라도 나의 어떤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 저는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생각했을 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졌든지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풍요로운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꺼내어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을 채우고 사랑하며 사는 풍요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사랑이 되도록 잘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여러분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교회로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제가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 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교회와 같은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식당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먹은 다음에 이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팔불출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도 이야 멋있다 하는데 정말 맛있는 식당에 가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여기 우리 아내랑 꼭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죄송해요. 그러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어디인가를 가면 여기 너무 좋다, 남자친구랑 오고 싶다, 여자친구랑 오고 싶다, 이러한 생각 여러분들 아마 하실 겁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그냥 간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소개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대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교회의 맛,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곳이고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식당에 갔는데 이거 진짜 너무 토할 것 같은 맛인데 너도 한번 먹고 죽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진 않겠죠. 여러분의 친구들의 마음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을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의 친구의 마음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중에 일주일에 1시간을 이 교회라는 곳에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의 따뜻한 온기,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으로 비춰줄 것입니다. 교회를 4번 이상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이 핫팩의 온기라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 찬양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좀 전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여러분들의 존재로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노래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셋, 넷.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먼저 찾아가심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사오니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냉정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만이라도 우리의 자존감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회복하여 다시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새가족분들, 새 친구분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그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새가족, 우리 새 친구 분들의 한 주간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